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런지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죽음 이후의 세계나 자신의 사후 존재도 믿음 바깥에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기독신문의 문화 논설가 짐 테니스 낸 글을 제가 빌려서 우리가 사는 염려의 시대 평가를 좀 해보았습니다. 미국인의 다수가 백악관 내부 고발자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소식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치인들은 기회가 됐다 하면서 또 대통령 탄핵의 가능성의 뉴스 보도를, 이런 일들을 많이 운동을 벌리는 것을 우리를 불안하게 해줍니다. 대통령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전 부통령과 아들의 해외 비즈니스의 부적절한 행동을 수사할 필요성이 문제라.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이라. 대통령 후보는 고사하고 해외 비즈니스 법에 어긋난 행동을 의심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불안케 한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들에게 나라의 지도자들 사이에, 또 지도자들과 국민 사이에 이런 무너진 신뢰가 종종 염려거리가 됩니다. 한국 뉴스도 편안한 마음보다는 염려를 끼치는 뉴스가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날 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 2019 OK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지구를 아주 가까스로 스쳐갔다고 합니다. 이 돌덩어리인데 축구 경기장만한 돌덩어리가 이 별명까지 도시 킬러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돌덩어리가 이것이 지구의 가까스로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48,000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시속 55,000마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피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만 마일 떨어진 데 지나간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천문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하나 예를 드는데, 우리가 멋모르고 길을 걸어다가 차가 쌩 앞으로 지나가서 깜짝 놀라서 뒤로 이렇게 피하는 그런 정도의 위험한 가까운 거리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행성이 지구에 와서 부딪혔다면 원자폭탄의 30배 이상 되는 충격을 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가 공개한 내부 이메일을 보면은 관계자들은 그 소행성이 이미 지나간 다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지구 인근에는 대략 18,000개의 소행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이런 위험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좀 염려되지 않으십니까? 뉴욕타임스는 또
이 시아파 이슬람 이 무장투생 조직 이 헤즈볼라에서 훈련을 받은 한 남자가 타임스퀘어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용의자가 수년간 비행장, 터널, 다리를 비롯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좀 옛날보다 염려할 일이 많아진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다 접하신 뉴스겠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3디멘션 프린터로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물론이고 이전에 이런 무기들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8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도 않다고 경고를 합니다. 인구 증가와 36시간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바이러스 역시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불안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가정사에서 겪는 건강 염려, 재정에 대한 불안감, 인간관계 속의 걱정거리들 참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새롭고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얼니 젤렌스키는 우리에게 좀 그 걱정거리들을 덜하게 해주는, 안심을 안겨주는 그런 통계를 말했습니다.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 거의 반, 40% 이상은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이미 일어났고 지나간 바이고 22%는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소한 걱정을 우리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는 우리가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걱정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이고,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거의 다 걱정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뒤로 가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가서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교훈하시면서 특히 내일 일을 위하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데, 심리학자 캐런 홀나이는 연구한 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염려는 어떤 영향을 우리의 삶에 끼치는가, 세 번째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의 토대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염려가 무엇인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일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곧 염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하는 거죠. 염려하는 것은 지금보다 나빠질지 모른다고 비관적으로 늘 선택하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끔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이 달란트 예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거기에서 바로 염려가 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예화가 됐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그 주인이 두려워서, 염려가, 실패가 염려가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필요 없는 염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부탁을 했으니, 알아서 부탁을 했으니, 나에게 가장 적합한 양을 나에게 주었으니 그 주어진 하루를,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나의 능력대로 그 여건 속에서 열심으로 그냥 살 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하고 더 큰 축복을 안겨주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쓸데없이 미래의 것을 끌어다가 염려를 했고, 쓸데없이 과거의 불만을 참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쓸데없이 염려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리고 그 염려가 자아낸 결과는 그 염려대로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결코 또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말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얼마나 미래를 잘 생각하느냐도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살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신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우리에게는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부정적으로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내 삶의 동반자로서 나를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걸 믿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염려의 토대는 또 무엇인가? 캐런 홀나이가 제시를 했는데, 염려가 근거하고 있는 토대는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우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남에 대한 의심, 가능성에 대한 의심, 좋은 결과에 대한 의심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에 스토리에 나오는 첫 사람들이 뱀으로, 사탄으로 시험을 받았을 때에,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사탄이 쓴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염려였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했습니다. 죄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믿을 뿐 되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겁이 나셔서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케 몰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까지도 그 사탄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라 순종하라 천국의 예표가 되는 삶을 살으라 초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세상의 눈에 보이고 소리 들리는 자극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미래는 하나님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하면 염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조금 뒤에 31절 3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과 안심으로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의심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담대해야 믿음도 강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염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반대 현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래도 이 염려의 마음이 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이모션 어떻게 우리가 방지를 합니까?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이 염려라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은 제 마음대로 그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믿음은 그날에 족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오늘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투데이 신앙관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제가 1987년부터 93년까지 7년을 영어 목회로 제일 첫 목회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목회를 마무리하고 떠날 때 교회의 신문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질문이 뭔가 하면 What is your legacy? 라고 그랬어요. 여길 떠날 때 여기 남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 남긴 것 때문에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뭘 남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바가 그거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목회에 대한 대단한 계획도 잘 모르고 지식도 잘 모르고 리더십 같은 거 자신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 일어나 보니 내가 살아있고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심 감사하고 또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감사하고, 그저 그 하루하루를 내가 나 된 것으로, 나 주어진 것으로 나의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 가운데 나는 늘 부족하지만, 노상 실수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한 만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렇게 행설수설하면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2013년 9월 29일, 오늘이죠. 주일이었습니다. 꼭 6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선 날입니다. 제가 뮤리에 다닌 장로교회 목사로 부임한 날입니다. 사실 그때 겁도 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아무 큰 일 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잘 섬기도록 6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이 아침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오늘을 사는 원칙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원칙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에 주목하고 집중함으로써 인생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어제 속에 삽니다. 자꾸 내일 속에 삽니다. 사람이 왜 자꾸 염려를 하는가? 맥스웰에 따르면 첫째는 과거에 생긴 일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직까지도 마치 족쇄와 같이 붙들고 있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실제보다 더 크게 확대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미래를 과대 부정망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흔히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삽니다. 인생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끌어다가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다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덩지우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긍정으로 과거를 평가하고 긍정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의 미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늘 부정 속에 자신을 밀어넣는 습관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냥 연상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의 미래를 내가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의심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은 오늘을 허비해버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믿음에 문제가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못 믿고 늘 의심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잘 못 믿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늘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일도 분명히 또 그렇게 될 거야. 오늘은 이렇게 얼굴 찌푸리고 남들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나 자신도 남들도 보다 긍정의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다 더 희망찬 내일을 창출해 내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보다 더 능력과 창의력이 있는
늘 새롭게, 늘 더 축복으로, 늘 더 희망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심리, 이게 바로 심리학이기도 하지만 이런 새 사람으로 늘 성화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진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성공과 승리, 노력과 패배로 가득 찬 어제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신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오늘 하루는 미래의 이틀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과거, 오늘 하루의 가치는 과거의 전부보다 더 큰 것이다. 오늘은 미래의 첫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하는 것, 오늘 생각에 품는 것, 내가 오늘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의 미래는 바로 오늘의 결과입니다. 항상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의 준비는 내일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기억하시죠? 여름과 가을에 개미는 식량을 모으느라고 열심히 일한 반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기만 합니다. 겨울이 돼서 추워지자 개미는 집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식량을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겨울철을 보냅니다. 겨울에 쉬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했던 거죠. 그러나 여름에 놀기만 한 배짱이는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짱이는 몰랐던 겁니다. 알았어도 무시했던 겁니다. 성공의 열쇠는 매일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내일의 성공은 반드시 이루게끔 돼 있는 겁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 아닌 더욱이 어제도 아닌 오늘에 초점을 두시고 설교한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에 초점을 두고 오늘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오늘 해야 되겠는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는 삶이 되면 다 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일방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또 하나를 놓아야 할 때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를 쥐고 또 하나를 쥐려 한다면 두 개를 다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000년 전에 중국의 송나라 시절에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릴 적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른 한 아이가 커다란 장독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른들이 다 그 주위에 모여가지고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건져낼까? 그러나 저 귀한 독은 다치지 않아야 돼. 사다리 가져와라, 밧줄 가져와라. 요단 법석을 떨고 있는 동안에 물독에 빠진 아이는 점점 숨이 넘어가면서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꼬마 사마강이 땅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가지고서는 장독대에 향해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세계 최초로 대서양 상공을 무착륙 횡단하는 데에 성공한 찰스 린버그는 항공기가 처음 개발됐을 때 세계 일주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착륙 이후 약 2시간 동안 비행하는 동안 그 쥐가 어떤 쥐가 그 기 내에서 뭘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가 육상에 착륙되어 있을 때 쥐 한 마리가 몰래 비행기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쥐가 비행기 안에서 발견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이나 이 조종 장치들을 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비행기를 수천 피트 더 위로 상승하도록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스탑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겁니다. 쥐 같은 그런 로덴트류의 동물은 2만 피트 상공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걱정, 우리의 삶에 절대 중요한 조종 장치들을 먹고 있는 쥐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 더욱 주님께 가까이 높이 날아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잘 몰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약속의 내용, 모든 축복의 승리의 선의 내용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